그분께는 사실 이 영화의 총 감독님이시잖아요. 나라는 한 사람의 그 영화의 결말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을 빼고는 내 인생의 어떤 것도 확신할 수 없고 계획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가수로서 되고 싶은 최종 목적지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놓치고 있었던 몇 가지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랜 기간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갔던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그런 문제점들이 제가 이제 성장을 하면서 더 이상 그냥 바라볼 수만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고 그렇게 제가 문제 제기를 했을 때 갑자기 제가 이제 연예계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저에게 찾아왔었거든요. 약 2년여 간을 활동도 하지 못하고 그 어디에도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뭔가 나로서의 기능을 하고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내 삶이 좀 멈춰졌구나. 그리고 끝을 모르는 어둠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구나 라는 시기를 20대 후반에 딱 경험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두렵고 매일매일 괴롭고 매일매일 우울하고 정말 기쁜 순간은 정말 찰나같이 스쳐 지나가고 이 어두움이 나의 어떤 99.9%인 것 같은 그런 시기였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가장 어울릴 것 같아요. 이게 저희가 사실 매 순간 기쁠 수 없다는 걸 모두가 잘 알고 있긴 하지만 그런 기쁜 순간들이 또 사람이 오늘을 내일을 소망하게 만드는 또 그 동력이 되기도 하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그 동력이 없었어요. 어차피 오늘 살아도 내일 똑같을 건데 내가 이 괴로운 시간들을 계속 반복해서 나한테 이득이 되는 건 도대체 뭐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내일 눈 안 떴으면 좋겠다. 그냥 이대로 잠들었으면 좋겠다. 그냥 여기서 이게 끝나버리면 내 생각의 고리가 멈출 수 있겠다 라는 생각까지 하면서 내가 실행에 옮기지 않고 상상만 했을 뿐인데 정말 너무 힘들구나 라는 그런 생각들을 했었죠. 저는 그 힘들 때 제 삶의 이유를 찾기 시작했어요. 여러 가지 막 그런 자기계발서 같은 서적을 찾아서 읽기도 하고 선배님들을 만나서 인생의 조언을 얻기도 하고 근데 아무 데서도 답을 찾지 못한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제가 성경 말씀을 읽게 되면서 말씀이 하나님의 언어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인생 말씀으로 붙잡고 사는 말씀이 있는데 시편 23편이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인도하신다 라는 그 말씀이 인생의 어두운 순간들은 나를 피해가지 않는구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기도 하는구나. 근데 그때마다 내가 안심해도 될 건 나는 목자를 따라가는 양이기 때문에 이 주권은 이 목자한테 있구나. 그래서 이분만 쫓아가면 생명의 길로 다니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이 길도 용감하게 건널 수 있겠구나라는 그 말씀이 그때의 저를 살렸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말씀을 찬양으로도 외우고 계속 묵상하면서 정말 저의 인생에 내가 이 말씀 한 절 살아내야지 하는 마음으로 붙잡고 있는 말씀이에요. 저는 제 인생에 정말 딱 한 사람을 꼽아서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삶을 지나오는 그 길목마다 저를 붙잡아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어서 참 감사한데 가장 첫 번째 저의 신앙의 선배는 저희 막내 이모세요. 제가 이제 신앙이 없을 때 중학교 때 이모가 진아 교회 나갔으면 좋겠다. 진짜 하나님이 길이시고 하나님이 인도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사실 실패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손길에 이끌려서 교회를 나갔다가 저는 그때 이제 성령님이 나의 마음을 만지시는 그 경험을 하고 나서 와 진짜 뭐가 있긴 있나 봐 이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연예인이 됐죠. 연예인이 되고 나서 방황의 시간들을 거치다가 제가 20대 후반에 다시 하나님 이 삶의 이유를 알고 싶어요 라고 하나님을 찾아갔을 때 정말 아예 저랑
모르는 관계였는데 어떤 미팅에서 알게 된 매니저분이 저한테 교회를 같이 나가자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손길이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저한테 교회 나가자고 얘기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분은 저랑 처음 만났는데 지은 씨 교회 나가요. 저랑 같이 아침 예배 나가요. 그래서 그 아침 예배를 그분 손에 이끌려서 나가게 됐고, 또 세 번째로는 제가 베이직 교회에 출석을 하면서 정말 공동체의 중요함을, 소중함을 알게 됐었는데요. 신앙의 친구들, 동료들이 계속해서 저에게 안부를 물어주고 본인들의 이제 신앙의 인사이트들을 또 나누기도 하고, 또 그 친구들을 보면서 저도 도전의 마음을 얻고, 그런 저는 신앙의 친구들이 정말 저에게는 많은 영향을 줬었고, 그리고 또 최근에는 제 남자친구가 가장 가까운 신앙 안에서 친구거든요. 가장 많은 것들을 나누기도 하고. 근데 정말 두 사람 다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이 한마디 한마디의 이 말들의 힘이, 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합쳐지면 두 사람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한 사람 한 사람이 합쳐지니까 10사람이 되는 것 같은 힘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또 뻗어나가요. 그러면서 또 공동체를 이루고, 또 그 공동체가 또 뻗어나가서 사회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이런 모습을 보다 보니까 아, 왜 두세 사람이 연합하는 게 중요한지 알겠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실까? 그리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한번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꼭 바라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왜냐면 그 어두운 시간이 힘든 이유는 나라는 사람의 인생을 아무도 책임지지 않을 것 같은 불안함에 휩싸여 있는 건데, 그 책임지시는 분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니까 그분께는 사실 이 영화의 총 감독님이시잖아요. 나라는 한 사람의 그 영화의 결말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을 빼고는 내 인생의 어떤 것도 확신할 수 없고 계획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그 어두운 시간들은 곧 지나갑니다. 정말 그냥 스쳐 지나가는 어떤 길을 지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길 가운데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꼭 내 옆에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저는 저를 사랑하지도 못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선이 남한테까지 가지를 못했어요. 그냥 일단 나나 행복하고 싶다, 일단 나나 잘 살아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고, 이게 영원일 것 같은 거예요, 이 어두운 시간이. 그런데 제가 이렇게 다 지나고 보니까요, 정말 하나님은 저희를 완벽하게 지어놓지 않으신 것 같아요. 꼭 부족한 것들을 더해 놓으시고 그것들을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성장하게 하시잖아요. 왜냐면 정말 완벽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 우리가 이 땅에 하나씩 부족한 걸 허락하신 상태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건 서로 도우라는 뜻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있는 걸로 남을 돕고 그 사람이 있는 걸로 또 남을 돕고, 그렇게 되면 정말 이 땅이 정말 천국 같겠다. 정말 제멋대로일 때도 많고 정말 어린아이 같은 모습일 때도 많거든요, 사실. 근데 그런 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힘들까봐 동역자들도 보내주시면서 저를 이렇게 키워주셔서 감사하다라는 기도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살게 해주신 만큼 지금 이 순간을 더 기쁨으로 나만 혼자 독식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신 거 더 나누면서, 사람을 더 살리면서, 다 같이 행복하면서 그렇게 살아갈게요 라고 기도하고 싶어요. 네. 이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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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실제 언약의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9장 16절에는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효과가 있다는 말씀이죠. 아버지가 유언장을 써놓았을지라도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으면 유언장은 휴지 조각에 불과합니다. 유언장은 언제 효과가 발생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도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고 새 언약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엄청난 약속들을 많이 해주셨죠. 그러나 그 언약은 우리 주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효과를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언약이라고 하는 뜻의 헬라어 디아데케라고 하는 말은 유언이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실효성을 가지고 능력을 발휘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 능력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휴지 조각처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말씀은 실제로 효과가 있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모든 병든 것을 고쳐주시며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네, 그렇습니다. 보혈이 우리를 구속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시죠.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보혈 때문에 서로 가까워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20절에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죄에서 해방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9절에서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7절에서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보혈 때문에 모든 죄에서 깨끗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서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거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기시록 12장 11절에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승리를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는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용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약속들은 실제로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부도난 수표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모든 능력은 보혈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실효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히브리서 9장 17절을 보십시오.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네, 그렇습니다. 보혈은 주님의 죽음이요 언약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 보혈의 능력, 복음의 능력인 바로 보혈의 능력 가운데 거하시며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세상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일하는 하나님을 믿고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믿음을 우리의 내면 생활에 한정시키고 주일과 예배당으로 대표되는 소위 종교 생활에서만 고백하는 편협한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기에 보냄받은 세상 속에서 그 믿음을 표현하는 다양한 상상력을 발휘하는 우리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언약을 성취하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여러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능력,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죄에서 해방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진정한 행복자로 고백되어지며 영광되려는 오늘 이 한날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니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앞에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